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스찬의 재정 원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또한 우리가 삶의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가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세 가지 동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가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정신을 위해서 우리의 사고 체계를 바꾸어 가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과 혼과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삶의 방법을 바꾸어 가야지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업을 잘 다스려갈 수 있고 유업을 잘 다스려갈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잘 맞추어 가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바르게 분별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도 무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정신을 무시한 채 영혼만을 추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적절하게 잘 자라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만을 위해서 살게 되면 혐오스러운 삶에 빠져들게 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잘 발현돼야 행복하고 완전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신이나 영혼이 발현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욕망만이 우리 안에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능성을 계속 구체화시켜가는 것이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영과 혼과 육이 풍성하게 구별되어 살기 위해서는 안락한 보금자리, 휴식과 즐거움의 시간, 이것이 인간에게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는 자연이 주는 풍요로움, 지적인 능력이 주는 풍요로움, 이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충만하게 살기 위해 지적인 여가를 즐기는 풍성함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예술적인 대상, 미적인 대상을 가까이 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구별함을 분별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기 위해 사랑을 표현해 갑니다. 사랑의 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은 사랑하는 사람을 유익하게 할 때 최고의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자발적인 표현은 무언가를 주고 무언가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푸는 것입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무엇을 베풀 수 없다면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사용해야 육체의 완전함을 부여하며 우리의 영혼을 발전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물질을 사용해요. 그 만드신 물질 안에서 풍요함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다스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이 주변을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채워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부어놓으신 부를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과 인류에 대한 봉사의 정신이 풍성함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근본의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근본의 물질을 창조물로 만들어내면 가시적인 물질이 내 앞에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창조하고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배가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나를 만든 존재로서 그 풍성함 안에 배가시킴 안에 안정감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만든 물질을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의 원칙입니다. 이제 그 근본 물질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하는 근본 물질에 존재하며 세상 모든 만물을 물질에서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 물질은 이 우주의 모든 공간에 침투하여 스며들며 풍요함으로 그것을 가득 채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질의 어떤 풍요함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면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 물질이 사랑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물질이 풍요로움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하나님이 만드신 근본 물질을 왜곡시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그 물질을,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질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모든 물질에 크리스찬의 사고가 각인되어야 하며 그것의 사랑의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이미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할 수 있는 힘, 주변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힘, 살리고 빛을 줄 수 있는 힘, 물질에 어떤 힘을 부여하느냐에 따라 생명과 거룩과 구별됨과 사랑이 가득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들은 머리로 사고하게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내 내장으로, 단전으로 사고할 수 있습니다. 감성으로, 생각으로, 사랑으로 자신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각인시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근본 물질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위해 어떤 삶의 문제를 분석하고 바꾸기 원하지만 거의 실패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영과 진리로 보아야 하고
영과 진리로 느껴야 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 느낀 것을 내 마음에 영과 진리로 가득 채우고 또한 믿음으로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의 균형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부요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 세상의 많은 물질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그 일을 통하여 창조주를 잘 표현해낼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물질이 하나님 자녀의 삶에 가득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의 만물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 위해 항상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항상 충만하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목적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주 만물이 창조의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물질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우주 만물의 목적과 조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모든 만물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창조물을 다스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물을 거스르게 되면 부의 물질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약속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약속의 삶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며 풍성함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가득한 부의 물질을 하나님 안에서 내 안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은 수행의 연속이며 삶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바꾸어가는 것의 연속이며 영적인 기능을 완전히 내 것으로 가지고 오며 그 안에서 이기며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과 사고하는 것과 영적인 것이 균형을 이루어가야 창조 세계의 만물의 법칙을 다스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의식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의식의 세계는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어떤 의식이 당신의 삶을 이끌어 가는지 그 의식의 세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삶을 이끌어 갈 것인지 세상의 방법으로 이끌어 갈 것인지 내 의식의 세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 기능은 당신의 육신이 원하는 그대로 살게 되면 세상으로, 세상 시스템 안으로 끌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의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을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 즐거움, 내 생각이 나를 바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 재정을 바람직하게 사용해 가기 위해 의식 세계를 바꿔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고귀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경쟁하는 부자가 아니라 창조하는 부자가 되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부의 물질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경쟁하며 부를 쫓지 않습니다. 경쟁하는 마인드를 버립니다. 경쟁 마인드를 버려야 창조 세계 안에 충만한 부의 물질이 당신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부의 물질을 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충만한 마음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법칙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감사의 법칙입니다.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며 성장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쟁 마인드에서 창조 마인드로 사고를 전환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 가운데 근원의 근본 물질이 충만하게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세계는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 세계 안에 가득한 부의 물질이 있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안에서 깊고 진실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을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창조주에 대한 감사, 감사의 마음 안으로 부의 물질과 당신의 마음을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이유는 감사한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창조주께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어도 그들이 감사를 모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끈은 감사이고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세상의 부의 근원을 가진 창조주와 그 존재와 가까이 함으로 더 많은 부의 에너지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우리의 사고가 감사함의 법칙 안에서 풍성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고집과 미련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태도가 축복의 근원인 창조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창조주 안에 있는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아름답고 풍요롭고 좋은 것들을 창조적 에너지로 인해 우리에게 더욱 많이 쌓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풍요의 에너지를 우리 안에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이기며 다스리며 아름답고 풍성한 것을 누려가는 창조의 에너지로 가득한
그런 주님의 기업을 받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스찬의 재정원칙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재정원칙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세상의 분은 절대로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태도와 감사의 힘을 하나님 가지는 그런 믿음 안에서 바로 선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를 깨달아 감사함의 힘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려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인해 거룩함 속에 구별됨 속에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어둠을 다스려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쁨으로 풍요로움 안에 사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며 이기며 다스리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지혜로 감사로 깨닫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가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에는 감사의 형태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감사와 기쁨의 형태가, 그런 믿음의 형태가 세워지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우리의 믿음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좋은 것들, 훌륭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게 되고 우리의 마음 안에 훌륭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므로 더 좋은 것들, 더 풍요로운 것들, 아름다운 것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훌륭한 믿음과 인격을 가진, 또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더욱 크고 깊은 형태를 가진 믿음을 가진 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온전함의 삶이 무엇인지 형태를 만들며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생각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 기업을 받은 자, 유업을 받은 자, 그 안에서 감사함을 누려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적인 것들이 조화를 이루며 그 안에서 풍성함을 가득 누리는, 또 그 안에서 그 아름다움을 잘 표현해가는 그런 믿음의 형태를 우리 안에 만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감사함의 삶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 안에 살게 되면 좋은 것들을 마음에 집중시킬 수 있고, 또한 우리 존재 자체가 좋은 형태로, 믿음의 형태로 하나님과 가까이 연결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분 안에 우리의 삶이 다스리고 힘있게 변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감사의 형태로, 기쁨의 형태로 세워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원망의 형태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있으면서도 마음 안에 불만과 원망이 가득하게 되고 거짓과 허망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못나고 열등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이기적이고 미련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고 고집스러우며 평이한 감정이 가득하게 되면 우리 안에 원망의 형태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마음 안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믿음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원망의 형태가 세워지게 되면 에너지도 없고 열정도 없고 훌륭한 것들을 버리게 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믿음의 형태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의 형태의 믿음을 세워갈 것인지 원망의 형태의 믿음을 세워갈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이 형태는 삶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바라보는 세계관을 바꿔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좁은 시야로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인지 또한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는 자가 될 것인지 보이지 않는 깊은 곳, 높은 곳, 넓은 곳을 사고할 수 없는 자가 원망의 형태를 가진 자입니다. 항상 삶에서 오는 것을 대응하고 선택하게 되므로 좁은 시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려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깊은 곳에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하는지, 어떻게 그것을 풍요로움으로 바꿔가야 하는 것인지, 원망의 형태 속에 살게 되면 그것을 찾아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형태, 기쁨의 형태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감사함의 일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감사로 믿음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강한 에너지의 힘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감사가 가져오는 중요한 힘은 우리의 믿음의 형태를 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물결이 출렁일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감사가 없으면 창조적인 방식의 부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감사가 습관처럼, 감사가 내 삶의 방법처럼, 감사가 내 삶의 형태를 세워가는 자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만물이 나의 성장과 발전을 돕고 있다고 그것들에게도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물에게 감사하고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신념을, 믿음의 형태를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잡담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창조물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물과 조화를 이루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향하여 더 크게, 더 많이 당신을 향하여 에너지와 빛으로 당신을 향하여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질투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당신 안에 있는 감사의 진동수가 더 풍성해지도록 당신을 그릇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진동수가 에너지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모든 세상의 창조물과 조화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마음의 인침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각인시켜 가는 것이 마음의 인침입니다. 마음속에 그림을, 그 비전을 선명하게 그리는 것입니다. 머리로, 가슴으로, 몸으로 느끼지 않으면 그 물질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 안에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내 안에 선명하게 각인시키고 그것을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비전을 가지게 되면 몸이 그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것을 느끼기 위해 내 마음에 인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인침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실패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관해 막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에 인치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미지가 흐릿하고 명료하지 못하고 막연한 생각으로 가지고 가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것을 선명하게 내 마음에 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막연한 그런 이미지를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이미지는 창조의 물질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상세한 이미지를 가질수록 그것에 대한 열망, 그것에 대한 에너지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열망이 강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명확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부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그림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만 한다면 당신은 몽상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몽상가는 원하는 바를 실현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선명한 그림에 당신의 목적의식이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의식 뒤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인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내 마음에 인치고 그것이 실현할 능력이 에너지로 내 안에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미 내 것이라는 믿음이 내 안에 확고하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와 있고 내가 손을 뻗으면 잡힌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행동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진 모든 것을 누리고 당신 안에 담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물질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 행동의 어떤 것, 에너지의 어떤 것, 그것을 내 손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당신 마음 안에 각인된 것을 믿음으로 바꾸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지가 각인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소망 안에, 목적 안에, 목표 안에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것을 믿음 안에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청한 것을 받은 자처럼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향해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상상하는 미래의 과학자가 되어 당신에게 새로운 형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창조주는 항상 새로운 역사로 새로운 세대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을 창조주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백성 안에 있는 감사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영적인 깨달음이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창조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게 된 영적인 깨달음을 또한 흘려보내야 합니다. 창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안에 부도덕함이 없고 창조 마인드로 가득하게 된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자입니다. 창조 마인드로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고귀하고 거룩하고 분별된 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만물을 바라보는 빛나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신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살아서 소망으로 움직여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풍요로움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향한 영적인 깨달음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가득하게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흘려보내는 자가 영적인 깨달음 안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깨달음 안에서 이 세상의 에너지와 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을 넓혀가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도덕함에서 벗어나고 창조 마인드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으로 눈을 떠 만물을 바라보며 빛나는 영적인 눈을 가진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리스찬의 재정원칙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며 다스려가며 살기 위해서는 감사의 생각, 기쁨의 생각, 이것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창조 마인드가 어떻게 바뀌어가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 감사하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감사하고 그 감사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해도 넘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절대로 메마른 빈 그릇을 만드는 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메마른 빈 그릇을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무한 반복해도 부족한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쳐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 그 에너지가 가득 채워질 때 하나님의 만드신 물질들이 우리의 공간 가운데 침투하여 우리가 좋은 그런 에너지를 흘러보내는 믿음의 에너지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만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진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그렇게 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현명한 자가 되었다면 일의 방법도 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방법이 잘 세워진 사람이 행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일, 선택하는 일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왼쪽의 일을 오른쪽에서, 오른쪽의 일을 왼쪽에서 사람들이 다 각자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일의 순서가 다르고 행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타고난 선택도 사람마다 다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창조적인 사람이,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겠습니다.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깊은 깨우침 안에 그것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깊고 고상한 취향이 몸에 배어있게 됩니다. 고귀함과 풍성함으로 감사가 가득한 자가 하나님의 고귀함 안에 사는 자입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내려진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창조 마인드를 가져야 고귀함과 풍성함과 감사함과 이 마인드 안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깨우침을 아는 사람이 또한 그 안에서 세상을 파악하고 세상을 분석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통찰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깊은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밝은 눈빛으로 사물이나 시간을 꿰뚫어 보는 분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심고 거둠의 법칙을 알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인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어 나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마인드로 새롭게 된 사람은 자신을 탁월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참여하여 자신의 일을 성취시키는 지름길을 발견해서 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타고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모아 큰 일을 이끌어가는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여러 사람과 일할 때는 참신함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은 새로운 일의 빛을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참신한 사람은 좋은 평판 안에서 일을 배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마인드로 새로운 타고남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 안에 대범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현재라는 시간을 통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대범함을 가지고 있으므로 최상의 것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삶에 생로병사의 일은 항상 올 것이고 우리의 삶에 선택하고 해결해야 할 일은 계속 올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좋은 것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보여질 단계를 보이고 보이지 말아야 할 단계를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범함 안에서 완성된 것이 어떤 것인지, 숨겨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창조 마인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즐겁게 사는 법을 배울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부요함을 즐길 줄 압니다. 즐기는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가진 것을 즐겁게 다룰 줄 아는 것이 이 사람 안에 삶의 힘이 되었습니다. 노력하는 시간은 짧게 가집니다. 늘 분주함보다 여유로움으로 자신의 영과 혼과 육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골고루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간뿐입니다. 우리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그것을 누리는 자가 즐겁게 사는 법을 아는 자입니다. 조급해하지 않으며 일을 빠르게 처리하고 여유롭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을 배우며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풍요로움을 망상으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것을 일을 재다가 그 행운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행운을 바라보며 그것이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또한 즐거움입니다. 넉넉한 마음이 우리를 풍요롭게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작은 것 때문에 관계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넉넉함 안에 있으면 관계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기쁜 것입니다. 그 기쁨 안에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방법이 항상 주님 안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는 풍요로움과 부의 본능을 향해 일어서는 자에게 풍요로운 부를 안겨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주기를 준비하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의 법칙은 만드신 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법칙 안에 구하는 자에게 항상 넘치게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창조의 마인드가 가득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에 풍요함으로 채워가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 안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안에 좋은 것으로 에너지로 오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 그것을 다스려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재정 원칙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발전시켜가는 그 새로운 부의 도시를 바라볼 수 있는 풍요로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함과 따뜻함과 온유함이 내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풍요가 되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크리스찬의 재정의 원칙이 내 안에서 새롭게 역사하는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